디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자신들의 어떤 선지자가 그 자신들에게 말했다.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들이다. 나쁜 성질의 위험한 동물들이다. 여자들은 행할 일을 회피한다. 요거 제가 어디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자. 시인과 선지자로 불리던 에피메니데스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고대 교부들의 정설이었습니다. 이 내용이요. 그는 BC 600년경에 그레데에서 탄생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어릴 적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갔다가 어떤 동굴 안에서 잠들어 50년간 그곳에서 자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잠이 깨어 그 동굴에서 나왔고 그때부터 자연과학과 의학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 후에 아테네에 가서 병을 고쳐주며 도로 포장, 정치적 문제를 처리해 주었으나 아테네인들이 베푸는 명예와 보상을 거절하고 다시 그레도로 돌아가서 157년까지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레데인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했으며 플라톤까지도 그를 신으로 불렀다고 고대 헬라의 7 현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에피메니데스. 항상 거짓말쟁이며 이 말은 그레데인들이 그레데 제우스 신의 무덤이 있다고 주장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 어떠한 사실이라도 날조한다는 평이 당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레데 사람처럼 말한다, 즉 거짓말하다는 말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탐욕스러운 고대 문학 속에 항상 부정적인 탐욕스러운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있네? 제가 그 백과사전인가? 어디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성경사전에 가져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 그거 안 찾아봤어요. 미안합니다. 할레파들이 선지자로 인정한 어떤 사람이다. 할레파들이 선지자로 있는 어떤 선지자에 대한 각주를 참고했으면 요 각주 지금 제가 써놨죠? 그레데인은 거짓말장이라는 것이다. 이는 제우스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나쁜 성질을 가진 동물과 같다는 것이다. 여자들은 행한 일을 회피한다는 것이다. 여자들은 행할 일을 회피한다는 것. 이것은 그레데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작용하고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장로는 이와 같이 말하는 그 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선입견에 의해서 말하면 안 된다고. 이들의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로 인하여 한 가정의 문제가 발생하고 한 가정이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놔둬봅시다. 13절 그녀의 이 증언은 참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에 대하여 그 자신들을 엄하게 꾸짖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없다는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이다. 어떤 여인이 그레데에 대한 잘못된 평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참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레데에 대한 잘못된 평에 대해 지적한 것은 참된 것이라고, 이렇게 그 선입견에 의해서 말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 여인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여인이 잘 말했다고, 옳게 평가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장로는 이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못하게 그 입을 꾸짖어 막아라. 이게 이 여인이 잘못 말했다고 말하는 것을, 잘못 말했다고 말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주로 누구예요? 할레파 사람들, 유대인들이겠죠. 할레파 유대인들을 꾸짖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은 헛소리로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온전한 장로의 이와 같은 지적과 꾸지람은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장로의 삶과 가르침은 교회의 능력이 된다고 봅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온전한 장로의 삶과 가르침에 있어요. 14절, 그들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명령, 그 진리를 그들은 오해하고 있다. 성경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장로들의 유전 곧 인간 지식으로 이해하므로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뜻으로 이해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된 지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적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이단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적 그리스도가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성육신한 예수를 부정하기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하다. 깨끗한 것은 모든 것 당연하죠. 그러나 그들은 더럽혀졌어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에겐 깨끗함이 아무것도 없다. 믿지 않는 자는 다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그 자신에게 더럽혀졌다. 그러므로 그 마음과 그 양심이. 깨끗한 자들은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럽혀졌다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깨끗함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므로 그는 그 마음과 그 양심이 그 자신들에게 더럽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중심은 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중심은 진실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고 하면 기초적으로 진실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진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짓에서 진실로 옮겨졌으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주가 되는 그것은 진실입니다. 내 안에서 주인 역할을 하는 그 주님이요, 진실이에요. 이 진실에 거짓이 섞이게 되면 그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거짓이 섞이는 순간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 더럽혀진 마음의 생각은 진실에서 벗어난 거짓을 상상합니다. 진실에서 벗어난 거짓을 상상. 그러므로 그 생각에 의한 행함은 거짓을 행하게 되죠. 그러므로 그 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인 진실이 아닌 거짓에 혼합된 더러운 양심이 되는 거죠.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 어때요? 마음과 밖의 행동이요, 일치하지 않아요. 더럽혀진 그 자신의 그 마음과 양심의 상태는 다음 6절에서 설명하여 정리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로 부인하게 된다. 그렇죠?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진실. 근데 행위로는요, 거짓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한 거죠. 진실을 부인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미워하고 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든 선한 일을 지향하는 것을 버렸다. 더럽혀진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행함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는 것을 부인하죠. 이와 같은 사람은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죠. 이 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양심불량이다 그러잖아요. 마음과 행함이 따로 노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사용하도록 내어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진실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속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러므로 구원이 완성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해요. 이렇게 해서 10절에서 16절까지를 정리를 하면은요. 하나님을 알면서 불순종은 선을 지향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디도서 1장은 뭘 말하고 있는가? 장로는 거룩을 행한 가르침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